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위에 함께하기를 빕니다. 또 이 슬픔 많은 세상에서 여전히 쓰라림을 또 응어리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10월은 한국의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아름다운 가을이 있고 또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2년 전부터 마음 한구석이 이렇게 불편한 달이 10월이 되었습니다. 이태원에서 159명의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죽었습니다. 이 일로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은 도저히 그 일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서울 한복판에서 치안과 행정력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하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그것도 2022년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들은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누구도 잘못한 사람이 없다는 현 정부의 태도는 진상규명과 또 책임 있는 사람의 사과를 요구하는 유족들에게는 지울 수 없는 아픔을 남기고 있습니다. 어제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 1시 59분에 4대 종단의 추모 행사가 있었고 또 서울광장에서는 6시 45분에 추모 집회가 있었습니다. 159명의 사망자를 기억하자라는 것과 또 최초 신고가 6시 45분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겠다는 시민들의 의식적인 행동입니다. 작가 한경의 소설의 제목처럼 작별하지 않는다 말처럼 그들은 작별할 수 없습니다. 그 사건의 응어리가 풀어지기까지는 계속될 것입니다. 종교개 역사를 읽으며 중세 가톨릭 교회의 부패와 타락의 원인들을 흥미있게 읽습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는 교황과 주교 또 사제들은 세속의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치 세속 정치가와도 비슷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중세의 흑사병으로서 많은 사제들이 목숨을 잃었고 그 사제의 자리에 도덕적으로는 훈련이나 지적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이 종교의 이 기능이 이렇게 마비되고 이 종교의 자리가 사적 욕망을 추구하는 자리로 변질되었다라는 지적도 참 일리가 있겠구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 중세 교회의 부패와 타락에 대해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정당한 요구를 했습니다. 교회의 개혁을 요구했고 사제들의 도덕적 또 지적 수준을 끌어올리려는 이런 요구들도 있었습니다. 또 모국어로 성경을 읽게 해달라, 또 예배에 사용하는 말이 알아먹을 수 없는 라틴어가 아니라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사용했던 모국어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고 너무나 당연한 요구일진데 이런 요구를 하는 사람들을 가톨릭 교회는 오랜 세월 동안 종교재판에서 이단으로 그들을 정죄하고 화형에 처했습니다. 루터가 등장하기 100년 전에 그런 요구를 했던 사람들은 화형대에서 이단으로 처형되는 역사를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아마 가톨릭 교회는 그렇게 하면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켜지는 것이 아니지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며 출판된 루터의 재발견이라는 최주 목사의 책의 한 토막을 읽으면서 그는 종교개혁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종교개혁은 복음 안에서 현실을 직시하고 그 가운데 질문하고 소통하고 저항하며 새로운 공동체를 지향하는 사건이다라고 그는 종교개혁을 새롭게 해석했습니다. 단순히 종교를 새롭게 개혁한 것이 아니라 그가 처한 어두운 현실의 문제를 직시하고 그 어두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내기 위해서 질문하고 또 그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을 때 저항하면서 새로운 답을 모색해가는 것, 이것이 종교개혁이라고 그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의 교회에도 이는 분명히 필요한 일이지요. 오늘의 교회가 세상의 고통과 신음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중세 교회와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통과 아파하는 이들 곁에 교회는 서야 할 것이고 그 안에서 함께 그들과 질문해야 합니다.
왜 이런 고통은 줄어들지 않는지, 왜 이런 일은 반복되는지 우리는 묻고 그 질문에 답을 찾고 또 그 대안을 모색해 갈 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열어가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정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이 정의의 길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평화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울고 있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으면 어찌 평화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명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억울하게 죽어간 이의 생명에 대해서 어찌 나와 무관한 일처럼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 싸움은 결코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역사가 끝날 때까지 어쩌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 나서기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우리의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서의 이야기로 갑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많이 듣던 질문이죠.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께서 눈먼 거지인 바디메오에게 물으신 질문입니다. 이와 똑같은 질문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지요. 순환을 앞에 둔 예수께 와서 은밀히 부탁했던 야고보와 요한이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었지요.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바디메오 이야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본문입니다. 앞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나를 우편에 또 나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들은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한 자리에 대한 욕망을 가감없이 그들은 드러냅니다. 이들 형제가 원하는 것을 들으신 예수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내가 줄 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줄 수 없는 것을 구한 두 제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예수의 질문은 그래서 탄식에 가깝습니다. 내가 무엇 해주기를 바라느냐라고 묻는 예수의 물음에 바디메오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합니다.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바디메오가 구한 것을 들으신 예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눈을 뜨고 보게 됩니다. 보게 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는 예수를 따라 나서는 것으로 오늘 성서의 이하 복음서와 가는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두 제자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여리고의 맹인 거지인 바디메오, 과연 정말로 눈먼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보기를 원했던 사람은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은 자신의 어두움을 보지 못하고 자신이 어디에 처한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암흑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해 보면 자신의 어두움을 알고 있었던 맹인 바디메오는 맹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의 어리석음을 모르는 두 제자는 어쩌면 눈뜬 맹인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를 만났던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지요. 영생을 얻는 길을 묻고자 예수를 찾아온 그 청년 관원, 의롭고 부유했다라고 성서는 소개합니다. 예수께서도 이 사내를 사랑했다라고 성서는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예수께서도 그의 경건함을 인정했고 그에게 영생에 대한 물음에 진지하게 예수께서 대답해 줍니다. 그러나 그 부자 청년은 고민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따라오라는 예수의 초대를 받고도 그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절하고 만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경우는 정반대입니다. 그는 의롭지도 부유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시에 나면서 소경된 사람들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은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이 여겼던 존재입니다. 그래서 불쌍한 존재로 받아들였던 것이 맹인이고 거지입니다. 그는 행인들에게 방해가 안 되도록 길가에 비껴 앉아 있는 존재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의 간청은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외면을 받고 그는 오히려 힐난을 받고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바디메오는 예수를 따라간 사람입니다.
축복받은 경건한 부자가 가지 못한 이 영생의 길을 비천한 맹인이 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너를 부르신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바디메오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께 뛰어나갔다고 성서는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거지에게 있어 겉옷은 최후의 보루와도 같습니다. 자신의 생존과 안전을 지켜주었던 양보할 수 없는 그의 유일한 소유입니다. 바디메오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것을 내던지고 예수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셈이 됩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예수의 이 말씀이 그 경건한 청년을 통해 증명되었다면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라는 예수의 말씀은 오히려 바디메오를 통해서 증명됩니다. 오늘 말씀의 이채로운 것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이 예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성서를 읽다 보면 이게 예수님께서 자주 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씀은 자주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에 딱 3번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셨을 때 하신 예수님의 언사입니다. 마가복음에는 3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디메오에게 한 번이고요. 다른 한 번은 중풍병자를 메고 와서 예수 계신 집의 지붕을 뜯어내고 침상을 달아내린 4명의 행동을 예수께서 믿음이라고 보셨습니다. 특이한 것은 환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셨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몰래 예수님의 등 뒤로 다가가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던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치유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이 인간의 믿음, 그 믿음이 치유와 호응하는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이들은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이 말씀은 씨를 뿌리는 자의 수고 때문에 곡식단을 가지고 온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한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곧 그들이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중풍병자를 데려온 4사람은 많은 인파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게 되자 지붕을 뚫음으로써 예수께 가 닿았습니다. 혈루증으로 부정해진 여인은 사람들에게 에워싸인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 율법의 금기를 어기고 예수께 가 닿았습니다. 바디메오는 주위 사람들이 시끄럽다는 사람들의 비난과 만류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지름으로써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 외침이 예수께 가 닿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께 가 닿음으로 금기를 깨뜨리고 장벽을 부순 이들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를 믿음이라고 칭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디메오의 이야기의 중요한 점은 그가 눈을 떴다는 치유의 이적이 아닙니다. 그가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바디메오 이야기가 지닌 결정적인 중요성은 바디메오가 예수의 길을 따라 나섰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길을 따르라라는 것이 마가복음이 독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제자의 도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주제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길에서 예수께서는 3번이나 자신이 받을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예수의 말씀에 제자들은 적절하게 응답하지 못합니다.
제자라는 허울 때문에 예수를 떠나지는 않고 있지만 몸은 예수와 함께 있는 줄 모르지만 제자들은 예수의 뜻에 저항하고 또 서로 경쟁하고 자신들의 지위를 탐낼 뿐입니다. 오늘날에도 적지 않은 이들이 예수의 제자라며 그 언저리에서 서성이고 있지만 그들은 예수의 길이 아닌 자신의 길을 가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는 이제 마지막 도시 여리고에 이르러 예수의 길에 따라 나서는 이가 생겼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디메오입니다. 보게 해달라는 소원 한 가지를 간절히 지니고 있던 사람으로 그는 마침내 보게 되고 보게 되자 예수를 따라간 사람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의 여정에서 바디메오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자신을 의탁한 인물로 오늘 이 마가복음 10장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오늘 마음으로 읽는 글에 박노해 시인의 역사의 무대에서라는 시를 실었는데요. 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는 자기 방식으로 일을 해요. 하늘은 다른 길로 뜻을 이루어 가요. 한 시절 악이 승리해도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오래 절망하지 말아요. 그들은 지금 자신들을 통해 거짓과 죄악의 실체를 드러내며 역사의 무대에서 자기 배역을 충실히 수행하는 중이니까요. 마지막 년에 어둠 속에서 패배 속에서 서로 묵묵히 함께 걸어가요. 밤이 오고 또 밤이 오고 별이 뜨고 아침이 와요. 또 봄이 오고 또 새날이 와요. 재물을 탐하는 사람은 재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위를 구하는 사람은 지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예수께서 주시는 것들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길을 가시는 예수께서는 그런 재물이나 권력이나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게 된 사람은 종래에 예수를 따르지 않습니다. 스스로 주인이 되려 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눈을 뜨셨습니까? 예수께서는 고치시고 풀어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보고자 갈망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예수께서는 눈 뜨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로 인해 보게 된 사람은 예수의 길에 따라 나서게 될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그 길을 갔음을 알려주는 오늘 이 마가복음의 이 본문을 읽는 우리들에게 오늘 성서의 기자는 우리를 권유합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당신은 따라가시겠습니까? 님이 그 길을 가고 계십니다. 님 가시는 길을 따라 그 길에 나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 꿈을 가슴에 품고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보배이신 그리스도는 질그릇에만 담을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를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진흙 같은 우리들도 주님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정의의 주님, 평화의 주님, 생명의 주님,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 님 가신 그 길을 따라 우리도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